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사람만이 기도를 합니다. 개에게 밥을 주며 부지런히 기도 훈련을 시키면은 개가 기도를 하지요. 개가 진짜로 기도할까요? 개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개에게 기도를 시키는 사람은 개가 기도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은 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원숭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원숭이이겠지요? 원숭이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기도할까요? 기도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신이 있다는 증거이고, 또한 사람의 운명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있다는 것을 무의식 중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신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이는 인간이 만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요. 2022년 8월 5일 8시 8분에 우리나라 최초로 달에 우주선 다누리호를 쏘아 올렸죠. 다누리호라는 이름은 다누리, 다는 달, 그리고 누리는 세상과 우주를 뜻하는 순 우리말, 이 달과 누리를 합성해서 다누리라 했던 것입니다. 다누리가 지난 8월 26일 지구로부터 약 124만 킬로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고해상 카메라로 지구와 달이 함께 있는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한 바가 있죠. 이 사진을 보면은 사진에 있는 지구와 달은 아주 작고 흑백 사진입니다. 지난 7월 11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우주의 이미지를 담은 첫 풀컬러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130억 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빅뱅 이후 초기 우주의 가장 깊고 선명한 적외선 이미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과학의 대사기극, 곧 빅뱅입니다. 빅뱅이라는 말은 아주 크게 뻥 쳤다는 것이죠. 뱅은 의성어로 뻥입니다. 우리말의 뻥은 큰 소리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크게 부풀려 말하는 것을 뻥이라고 하죠. 나사의 첫 번째 뻥은 풀컬러라고 말한 것입니다. 컬러로 우주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적외선 카메라는 조금 색을 조작해서 바꿔놓으면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아주 휘황찬란한 컬러로 아주 정교하게 조작한 작업이지요. 이는 마치 사진처럼 그려놓은 그림과 같습니다. 둘째 뻥은 사진으로 130억 년 전의 빅뱅 이후 초기 우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지요. 빅뱅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데 사진 하나를 놓고 이것이 우주 초기의 광경이라니까, 게다가 130억 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추정했죠? 이것은 과학적인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누리가 측정한 장소하고 거의 멀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측정하나 달에 좀 가까운 곳에서 측정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무려 1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참으로 나사 빠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먼 우주에 우주선을 날릴 정도로 위대하지요. 그런데 사람은 원숭이도 하지 않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인데 사람만이 가장 능력이 있는데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사람의 이 놀라운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을 찾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지자, 마교, 복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자, 마교, 복자라는 말은 지자는 복자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무리 뛰어난 지략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을 받은 사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장비와 조조의 싸움에서 나왔습니다. 장비의 군사들이 조조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다급하게 숲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조조는 이제 됐구나, 화공으로 공격하면은 장비의 군사들을 일시에 다 불태워 죽일 수 있어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숲에 불을 질렀고 장비의 군사들은 꼼짝없이 전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장대 같은 소나기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것입니다. 조조는 대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비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서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지자, 마교, 복자, 자기가 지혜로운 자로서 일을 했지만은 저 복을 받은 장비보다 못하다는 말로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지자는 복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복을 받은 사람, 곧 하늘이 복을 주는 사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복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래서 사람은 복을 구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남로로 혼란과 공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금년 처음으로 오는 흰남노를 한남노라 잘못 읽은 사람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웠죠. 또한 초속 60m의 강풍과 엄청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잠잠한 것을 보면은 곧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보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은 그거는 가봐야 안다,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태풍을 초고성능 슈퍼컴퓨터와 기상위성으로 과학적 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정확하게 예보하고 있지만은 실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태풍의 경로를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수없이 수정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번 태풍은 굉장히 위력이 강한데 대만에서는 이게 희한하게도 각도를 거의 90도로 꺾어서 일본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강력한 바람과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 실은 와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태풍이 가면서 원래 강도보다 훨씬 강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쪽을 지나갈 때는 그냥 순수하게 지나가더니 저 북으로 올라가면서 엄청난 비와 또 폭풍을 불러일으켜서 북한은 거의 매년마다 태풍의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보다도 못한데 사람마다 교만하기 그지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지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죽게 되었을 때 모세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이집트기 32장 31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시걸랑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힘이 센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번만 힘을 달라고 기도했죠. 솔로몬은 인간 최고의 지혜를 가졌는데 솔로몬의 지혜도 그의 기도에서 왔지요.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 왕의 전에도 솔로몬 왕의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 가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보았고 또 그 일을 증거했고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형제는
우리가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야고보 형제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형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의 발굽과 같이 되었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주제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 야고보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한 면만 보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 형제는 처음 글에서 문안 인사로 시작하면서 시험에 대해 말했죠. 야고보 형제는 믿음의 시련을 말하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온전한 역사를 이룬다고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시죠.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야고보 형제는 아주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야고보 형제는 아주 생생하게 믿음의 기도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상급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자기보다 먼저 고난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 고난을 겪기도 하는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고난받은 우리의 형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배우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형제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시편을 읽는 사람은 다윗의 고난으로 위로를 받고 또 다윗의 기도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중 하나입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공자의 제자 자장이 먼 길을 떠나고자 자기 선생님께 하직을 구하면서 물었습니다. 몸을 닦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말씀해 주세요. 공자는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공자는 천자 임금이 참으면은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 신하가 참으면은 큰 나라를 이룩하고 벼슬아치가 참으면은 그 지위가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은 집안이 부유하게 된다. 부부가 참으면은 일생을 행복하게 해로할 수 있다. 친구끼리 참으면은 평생 함께할 수 있으며 스스로 참으면은 재앙을 면하고 평생을 편안하게
사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또한 임금이 참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되고 신하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어버리고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형법에 의해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서 남처럼 왕래가 없어지게 되고 부부가 참지 않으면 남남이 되어 자식을 고아로 만들고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정과 뜻이 맞지 않아 원수가 되고 스스로 참지 않으면 근심이 떨어지지 않고 불행해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장은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이요 참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아니로다 라고 말하면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세상살이에서도 인내가 복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인내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 또 행복을 알게 되며 세상에 살만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내는 주는 아주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한량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죠.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살리시고 또 내게 복을 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인생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으면 행복하고 또 인생이 즐거우며 그 인생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입니다. 야고보 형제는 예루살렘의 초대 장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고보 형제를 예루살렘의 초대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는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홀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산술 더하기가 아닙니다. 둘이 기도하면 제곱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기하 곱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와 함께 크게 역사하십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에 2가지 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조수입니다. 의사가 고쳤다 해도 때가 되면 모두 병에 걸려 죽지요. 그러니까 의사는 단순히 조수에 불과합니다. 병이 나면은 의사에게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의사가 병을 다 고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고치기 쉬운 병도 고치지 못할 때가 있으며 아주 간단한 수술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아주 복잡한 뇌수술을 10시간에 걸쳐서 사람을 고쳐 놓는 일은 잘 해도 제가 나이 들어서 생긴 습진표병 하나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고치지 못합니다. 제가 강장큐라와 또 아토피 비염 또 천연 데오드란트를 만들었는데 이는 의사가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치료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일들이죠. 아직까지 아주 손쉬운 면역계통 하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복은 오직 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은 죄사함이 있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합니다. 누군가의 병을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서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교회들은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종 악당들은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일부분만 편집하여 공격하지요. 이단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편집하여 아주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의 일부분만 인용해서 성경 말씀을 잘못 풀어서 잘못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아주 잘못 해석되기 일수인 부분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말을 인용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하며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말로 받아들인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 부분만 딱 떼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한 전제에 대해서 결론으로 제시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이 앞절의 내용은 믿음의 기도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죄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은밀한 죄를 털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에서는 잘못이라는 말로, 또 새 흠정역 성경에서는 범죄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데, 그러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데 이는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잘못한 죄가 있으면은 서로 고하라는 것이죠.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고하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단 앞에 제물을 두고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내 형제에게 먼저 가서 잘못을 고하라고 말하지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혹시나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형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은 선한 일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야고보 형제가 그런 맥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따르는 말씀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 형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착한 행실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형제는 의인 야고보로 불립니다.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습니다. 야고보 형제는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살 때 예수를 메시아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야고보 형제가 그제서야 주로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 형제는 예수를 형이라 부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야고보 형제는 항상 주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 형제가 주 62년경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헤기시푸스 회고록 제5권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이로부터 의인이라 불리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들로부터 교회를 전해받았다. 그는 홀로 성전에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종종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위해 용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발처럼 딱딱해졌다. 그의 위대한 거룩함에 의해 그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이요 오둘리아라고 불렸다. 오둘리아란 그리스어로 백성의 요새 정의를 뜻한다. 7 분파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에게 예수께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로 대답했다. 이 대답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은 일부 유대인들은 부활 그리고 장차 그가 모든 사람들의 공로에 따라 상급을 주러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과 통치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기대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야고보에게 가서 말했다. 백성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기대하여 그를 따름으로써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들을 저지해 주라.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올바르게 권면하여 주시기를 당신에게 간청한다. 우리 모두는 당신을 신뢰하고 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높은 곳, 당신의 모습이 뚜렷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음성을 쉽사리 들을 수 있도록 성전의 꼭대기에 서라.
그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야고보를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외쳤다. 우리가 신뢰하는 의인이여, 백성들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를 따라 잘못된 길로 가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진정한 예수의 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라. 그러자 야고보는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왜 당신들은 나에게 인자하신 예수에 관해 묻는 것이요? 그분은 하늘 위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야고보 형제를 세운 것은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했고 또 그가 아주 신실한 의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증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자 많은 이들이 동의하며 야고보의 증언을 찬송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관한 이 증언을 허용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를 아래로 던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를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며 말합니다. 오, 의인이 길을 열었도다. 그들은 올라가서 야고보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또 의인 야고보를 돌로 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아래로 떨어졌는데 아직 죽지 않았고 그들은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는 몸을 돌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말한 레갑의 자손인 제사장이 소리치며 말했다. 그만두시오.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가죽 장인이 가죽을 두드릴 때 사용하는 건봉으로 무드질하는 봉으로 의인의 머리를 쳤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순교하였으며 사람들은 성전에 야고보를 매장하였다. 이곳에는 아직도 그의 비석이 남아있다. 야고보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충실히 증거한 증인이 되었다. 이 일 있은 후에 베스파시우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당했는데 그 후 주후 70년 예수님의 예언대로 유대 로마 간 전쟁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야고보 형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낙타야 무릎으로 알려졌고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야고보 형제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형제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죠.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 선자는 구약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죠. 엘리야 선자는 우리와 달리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자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기는 했지만은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기도 했죠. 바로 야고보 형제는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엘리야의 위대한 능력도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누구든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자가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폭정에 엘리야 선자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선자가 갈멜 산상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의 무당과 대결을 하여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축복하시고 비를 내리신 것을 봅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많은 열매를 맺었다 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죠. 19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마지막 19절과 20절은 야고보서의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록은 본문 끝에 덧붙이는 기록을 말하죠. 부록은 본래의 내용에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의심 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 앞에 살며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누군가 병든 자가 있습니까? 누군가 구원받아야 할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무엇보다 믿는 자와 함께 기도하세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진 태풍이 불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푸틴이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때로는 기도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고난이 있는 것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하며 참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믿음은 놀라운 소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체험했고 이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더욱더 충만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저는 이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선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일을 주셨다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 시대 부흥을 위한 위대한 역사 이루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종들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